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찬양대가 부른 곡이 예수 그의 이름이죠. 어제 이제 대청 예배 전에 방송실에서 그걸 틀어놨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듣고 싶은데 제목을 잘 모르겠어. 검색을 하는데 안 나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전에 했어. 그래서 이제 찬양대 턱에 들어가가지고 쭉 올라갔더니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알았으니까 가서 찾아가지고 유튜브는 그런 데 쓰는 거죠. 틀어놓고 이제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걸 들고 이제 들으니까 우리는 좋잖아요. 이제 닭장에 올라갔거든요. 닭들은 들으니까 어떡해요? 막 도망다녀요. 이상한 소리 나니까.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불렀더라. 하나님의 천사천군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엘리사의 믿음에 초점을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엘리사의 믿음도 물론 훌륭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요, 그 사환에게 맞추고 싶어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주세요? 너의 모습이 이렇단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단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 그 사환을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와 같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특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특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담지 못하고 이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돼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항상 내가 잘났다라고 그러면서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권면을 하는데 이런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않다라는 거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다. 뭐 자랑하겠다고 자랑하니? 심지어 무슨 자랑까지 했느냐? 은사 자랑까지 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많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재능인 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할 때 너희 가문 보고 너희 배경 보고 너희 잘난 것 보고 선택한 줄 아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권면을 하시면서 또 책망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과 택하여서 버려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함께 하시고 마친 다음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다시금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럼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파당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저러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소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가 되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세력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걸 잊어버리면 목회자도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도 동기에 딱 차게 됩니다. 목회자의 동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흥이죠. 예. 부교육자 때는 이런 동기가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나는 그런 거 없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했고, 그리고 자신 있게 살았어요. 예.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그런 거 몰랐어요. 예. 지금도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그게 있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 그럼 큰 목회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요. 큰 목회할수록 힘들어요. 왜요? 바람 많은 나무에 가지 나무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참 존경스럽다. 대단하시다. 나는 안 할란다. 나는 싫다. 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만큼 목회자의 동기는 다 거기에 이렇게 이제 동기 부흥이라는 것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거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모든 것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첫 단추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자, 그러면 성도의 복은 뭡니까? 잘 되는 것이죠. 복되는 것이죠. 제가 전도를 해보면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느냐? 평안하고 잘 되기를 기도해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은 교회 와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평안은 찾겠죠. 잘 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선생을 이렇게 대접하였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선생을 귀신의 사단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너희가 세상에는 뭘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막 잘 되고 뭐든지 평안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은 교회에 있다 없다? 그건 교회에 없어요. 그걸 약속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좀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잘못된 바램과 동기들. 이 고린도 교회처럼 내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재고, 저 집 봐. 예수 믿으니까 잘 됐잖아. 그러면 예수 믿고 안 된 집도 있어요? 아니죠. 예수 믿어서 뭐 받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 받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었어요. 고린도서 11장을 보세요.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5번 파선하고 배만 타면 배가 빠져버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배 타면 안 돼. 사도 바울이 배 타면 다 무조건 빠지니까 절대로 안 돼.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을 맞고 5번 맞았는지 3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일생이 그랬어요. 결혼도 못했지. 장가도 못 갔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고민한 적도 없고 흔들린 적도 없어요. 물론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의 고민, 그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냐? 생명의 부활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자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자녀들을 볼 때 자주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 녀석이 다른 녀석 그래요. 왜 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쓴 것을 어질고 네 멋대로 해놓고 어지러 놓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냥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느냐고. 제가 보다 정말 답답해요. 침대를 바꿨어. 왜 바꿨느냐? 애들이 와서 침대에서 먹고 놀고 가면은 흘려놔.
그러면 개미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나와서 개미들이 오글오글해. 그리고 저녁에 이제 물는데 누구를 물어요 이제? 큰 고기가 있네. 그럼 사람을 물어. 얘네들은 거기서 안 자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자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지 이제. 괴롭거든요 본인은. 근데 본인들은 안 자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막 모이라 하더라. 내 옆에 야 데리고 와서 조용한 데 가서 한 대 때려. 그냥 농담 삼아서 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때릴 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요, 내 개인이 그런 걸 볼 때는 조용히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아니까. 내게 있는 권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러고 믿고 기다려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하는 건 아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요?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았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무슨 자유함입니까? 뭐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왜? 나 같은 사람도 하셨는데 왜 못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급한 일이 다가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오늘 나의 힘쓰고 애쓰는 모든 수고가 세상은 가치 없다 말하고 세상은 몰라주나 내 주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기억하신 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이 소망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쓰며 열심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를 섬기고 있는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인 이사와는 아직 어린 겁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지금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반응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내 가정의 일을 보면서 내 자녀의 일을 보면서 나의 일을 보면서 그 신분과 그 권세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나오는 언사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를 둘렀던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감 가운데 있던 것을 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오늘도 아름답고 평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자, 아람 왕이 알았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한 500km 정도를 맞잡아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500km를 감시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38선 그거 다 감시 카메라 해놓고 전자 센서 다 해놓고 설정막 다 해놓고 그러고도 뚫려. 그러잖아요. 북한군이 넘어가고 좀 나 기순하러 왔어요. 나 좀 받아주세요. 그럴 때까지 모르고 있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이게. 그러면은 오늘날 최첨단 장비와 최고의 군사력을 동원해갖고도 그게 안 되는데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감시해도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500km라는 이 국경을 감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군이 이번에는 북쪽 어느 지점으로 옵니다. 이번에는 동쪽 어느 지점으로 옵니다. 다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아람 왕이 늦게 알았어. 알고 나서 어떤 결정을 짓느냐? 그러면 이놈 잡아다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지켜서 보호를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된 엘리사를 잡아 죽일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러 가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그 결정을 하고 많은 군대를 보냈어요.
적은 군대가 아니요. 도단성을 둘러쌀 만한 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군대잖아요. 그렇죠? 꼭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안 되는데도 행하는 사단 닮았죠. 그렇죠?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미 그 권세가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의 권세가 소멸되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적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갇혀서? 음부에 갇혀서 지금도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단이 마지막까지 뭐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대적하며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모습입니다. 끝까지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럽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 최후의 전쟁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계시록 16장 20장에 보니까 모든 세계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어떻게 전개될지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단의 모습과 이 아람 왕의 모습이 비슷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펼쳐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삶은 그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성도를 대적하는 것이 성도를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내가 아는 자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싸우는데 엘리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봤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더라. 이스라엘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 공로가 있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염려하고 지금 내가 근심하는 큰 모든 것들이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도를 넘어갔었을 때 누구를 무시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을 누가 알아요? 엘리사나 알지 아람 군대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했어요. 전에는 통과 못했잖아요. 할 때마다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사가 다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통과를 못했어. 근데 이번에는 대군이 가는데 지키는 자가 없어. 드디어 됐다. 성공했다. 그러고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길잡이를 세워서 갑니다. 도단이 어딘지 여기다. 도단을 성 전체를 다 포위해버립니다. 그러고 기다립니다. 날 세면은 깜짝 놀라라고.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람 군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아니지. 엘리사의 사환도 오늘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15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똑같이 생각한 거 아람 군대와 같이 성공했다 우리는 죽었다. 아람 군대는 성공했다 이 사환은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겁니다. 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이와 같은 착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자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장면을 잘 보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조급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참고 견디다가 입에서는 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럴수록 문제는 힘들어지고 꼬입니다. 사단은 창궐하고 문제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뭐 하십니까? 합당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자 뭐 합니까? 보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랬어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 천사 천군이 더 강력한 군사가 이 아람 군대를 역으로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무슨 특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잘나서 우리는 엘리사니까 보호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6장 10절에 그렇게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더라. 그 이스라엘도 보호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긴 하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그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은혜,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앓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어려운 것들이 해결이 돼서 원하는 것이 갖추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당신이 교회 가서 된 것이 뭐가 있느냐? 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줄 아느냐? 누구 음성이에요 지금? 그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이 아담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곧 예수를 놓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지 않을 때 당신이 교회 가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미련한 질문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아요. 왜요? 믿음을, 종교를 뭐로 여겨요? 문제 해결로 여겨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망해서 영원한 심판의 부활에 나올 거예요. 이게 문제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건강이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 내 사업이 문제야. 이런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영적인 시달림이 문제야. 그런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그 독생자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요. 뭐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과 따먹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또 그걸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로 이단들이 어떻게 근접합니까? 예수 믿는데 기도 응답되더냐? 그러죠. 예수 믿는데 문제 해결되더냐? 왜 사고 사건 계속 일어나는지 아느냐? 당신이 예수를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사단의 거짓말 우리는 또 속으면 안 돼요. 아담한테 갑니다. 여자한테 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 로마서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15, 1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목회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의 확실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2년 12월 4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2022년 12월 4일이라는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 이 증거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증거를 붙드는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짜 저 사람 너무너무 답답해. 그러죠. 공차다 보면 그래요. 어찌 똑같은 실수를 언제나 반복하는지. 그런데 보면 저도 그래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 번 이제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도 똑같이 반복하대. 지금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 사실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 죄인 되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언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앙망하고 기다릴 때입니까? 아닙니다. 남은 자 렘넌트 몇 명밖에 없었어요. 시몬이라든가 이런 몇 명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대다수 사람이 다 불신앙에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함을 입은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될 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 복음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 들어있으니까 씨앗 같다라는 것이죠. 녹취록에 창세기 3장 5절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읽어보다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로 써져 있도록 15절인데 제가 잘못해놓은 겁니다. 아마 잘 됐으면 15절일 거고 그냥 넘어갔으면 5절일 거고 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체류고만 이스라엘한테 약속합니다. 77절을 맺추절을 지켜라.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엘에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하처럼 버려두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다시 확인합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누구에게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격 안 되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대통령이 가는 곳에 경비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은 누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천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할게요? 히브리서 펴봅시다. 1장을 펴니다. 시자 딱 펴면 1장 14절에 딱 보일 겁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만 줬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에서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구를요? 구원받을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녀이었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사로 오라가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시편 103편을 듭니다. 다윗이 찬송할 때 찬송시예요. 찬송시. 그것은 사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천사천군을 보내시는데 주의 성령과 항상 함께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장 근본은 뭐냐?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 뭐 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날 수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면은요, 그럼 무슨 효과가 나옵니까? 말이 적어져요. 그게 가장 좋은 승리의 방정식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게 될 우리 청년들과 그 젊은 세대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한마디 할수록 손해예요. 하는 말은 오직 이거예요. 이뻐, 사랑해, 잘했어, 고마워. 우리 딸이요, 셋째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장난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 했느냐, 나 3등 했어. 뭐 그 문학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발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3등 했대. 얼마나 얘가 거짓말을 찰떡까지 잘하냐면요, 그냥 엄마가 3등이나 했어? 잘했네? 어디에 나왔어? 아빠 엄마는 보다 아무 찾아도 없던데? 거기 보면 있어. 그래서 들어가 찾아 없어. 내가 링크 알려줄게?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링크 알려줄게 하고 안 알려주고, 알려줄게 하고 놔두는 거야.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났어. 그래서 하는 말이 아직 안 났어.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서 뭐 했느냐, 엄마 아빠의 반응을 떠본 거야. 참.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3등이나 했네. 대견스럽네. 이리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장난을 쳐요. 시험 보고 문자가 망했다고. 점수 물어보는 자는 나에게 희망 갈군 것 같아. 뭐 그튼간에 뭘 그걸 받게 될까, 이렇게 공포 문자가 와죠. 그러면은요, 모르는 척 물었는데 얼마 받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이제 아직까지 시험 보고 나서 결과 얘기한 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양치기 소년이야. 소녀야. 완전히 맨탕뻥이야. 그러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일을 합니까?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돼요. 왜요?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됐디까? 난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됐디까? 안 되잖아요. 내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합디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서서 축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한다. 맞잖아요. 뭐 잘난 게 있다고 이런 걸 받았냐고. 우리가 아무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하받을 만하고 축하할 만해요. 만나면 항상 축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샬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야. 왜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사단의 그 음성,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다냐, 이 말에 속지 마시고 만날 때마다 축하하고 축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왔어요. 어려움이 온 거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에 대한 고민이야. 그래서 그건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느냐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때다. 왜? 어려움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자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중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그 소망을,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한 발만 더 나갑시다. 뭘 더 나갑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는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모 오빠가요, 아팠어요. 근데 뭐 원인을 몰라요.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격려하고 그러고 있대. 근데 제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겠느냐? 가장 특별한 시간이지 않겠느냐? 축하드립니다. 답장 안 왔어. 물론 답장은 했어요. 가족톡이었으니까. 그냥 가족톡에 보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저는 그렇게. 그래서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우리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옵니다. 이 사안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갑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환이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눈이 열림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고 자기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하늘을 보았잖아요. 천국을 보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내가 갈 곳이 저것이구나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되고 이제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뭘 알기 때문에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뭘 보게 됩니까? 그 사실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복을 사환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가장 큰 복에 또 복을 더합니다. 무슨 복을 더합니까?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과 그 부활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는 그 눈, 다시 오실 재림을 보는 겁니다.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이 눈이 닫힙니까? 어쨌든지 간에 내 눈앞에 있는 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게 닫힙니다. 절대 다치지 마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아니 온 세상에 풀한 포기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요. 그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세상 유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천국을 향해서 내 자녀가 성공하는 걸 내려놓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대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대적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6장에 보니까 18절에 말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문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어둡게 하라는 말은 눈이 안 보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다인지 아닌지를 몰라.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나왔습니다. 대머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외모가 확실히 띄입니까? 그 대머리가 나와가지고 여기는 도단성이 아니고 나는 엘리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할게. 그러니까 갔어요. 그래서 맞아 그런가 봐 하고 다 따라갔어요.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사마리아까지 따라갔어.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진짜 눈뜬 장님이라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열게 하니까 보니까 음에 우리가 사마리아 와 있네.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에 도단성을 우리가 쌓았는데 포위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포위당해 있네. 그래서 왕이 그럽니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전쟁에 잡은 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개입하겠느냐? 먹여서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즉 우리가 바르게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엘리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며 이해하며 인내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기다려줄 때 사단의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과연 결박과 환란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합니다. 22장 1절에서 20절에.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친히 천사 천군을 대동하고 주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하니 담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연 24장, 25장, 26장에 보니까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를 죽이려는 무력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지킨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군대를 보내셔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를 잘 안전하게 옮깁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인도하십니다. 가시는 길에도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그게 이 사실을 보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도단성 안에서 벌벌 떨지 말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셨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할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고 그 선한 싸움은 엘리사가 승리했던 것처럼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온전히 승리케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첫 번째 뭐 할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로 우리의 입을 조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담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곧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싸움을 하게 합니다. 엘리사가 그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보기 바랍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렇게 됐어요. 결과가. 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흑암의 세력이, 다시는 저와 여러분의 후대의 삶에 흑암의 세력이, 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산업에 흑암의 세력이, 다시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에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열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8장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완전히 보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마지막 날까지 보장이 됐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떨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뭐 하는 겁니까? 이 은혜와 복을 이미 가졌으니 오늘부터는 아이들에게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변합니다. 엘리사의 선한 싸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울의 선한 싸움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됐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모든 일과 사건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항상 승리해서 오늘 내게 있는 사건과 사고와 일과 사업과 모든 만남이 더 좋은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증거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며 두려워하며 불신하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싸웠던 그 모든 선한 싸움을 서게 하시고 바울이 싸웠던 그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일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